오늘 본문은 총 31장으로 된 잠언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잠언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가 총 1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 12번째 주제인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또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을 알려주는 책인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18절에 보면 주목할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거.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은 아직 딱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시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한자의 사자성어 가운데 활용점정이라는 말이죠. 활용점정. 들어보셨죠?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무슨 뜻이에요? 용을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용의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최후의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죠. 활용점정.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의 활용점정이 뭘까요? 인간 창조, 인간 창조. 그리고 2장에서 활용점정은 뭐예요? 여자를 만드신 하와의 창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활용점정이었다는 거죠.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가 구구절절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을 뽑아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잠언의 활용점정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의
1장부터 31장 오늘 본문 직전까지 말씀한 11가지 지혜가 용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용의 눈을 그려서 완성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또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앞으로 가서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이나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예. 세상에서 이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는 것은 그 진주보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is worth far more than rubies. far more. far more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의 그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실감나게 번역되려면 제가 이 번역위원회 한 사람 들어갔다면 여기다가 훨씬이라는 강조 부사를 넣었을 텐데 그의 값은 진주보다 훨씬 더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또 진주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희귀하니까, 희소성이 같이 때문에. 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다면 진주가 귀하지 않겠죠. 이 현숙한 여인이 그만큼 복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진주처럼. 요즘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은 카톡의 모바일 청첩장으로 대신한 경우가 많죠. 근데 모바일 청첩장에 보면 이 웨딩 사진 전문가들이 찍어서 그런지 얼마나 사진이 잘 나오고 거기다가 뽀샵까지 해가지고 요즘 신랑 신부들은 영화배우 아닌 신랑 신부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오늘 여기 본문 저 뒷번에 가서 보면 30절을 보세요.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영화배우 탤런트같이 생긴 것도 헛된 것이다. 오직 어떤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자만 해당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여기 남자도 들어가죠. 여기 현숙한 여인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를 이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서 경건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현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4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임을 받고 일평생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는다, 신임한다, 신뢰한다는 말이죠.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편을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남편이 그를 믿고 신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 개성이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잘 살펴서 거기에 순응하려고 힘쓰고 남편이 의심이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은 추호도 하지 않고 정숙하고 신중한 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아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동일하게 신뢰받도록 성실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한다면, 서로 의심한다면 그 가정은, 그 부부관계는 이미 금이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고 행복한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신이 깎일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겠죠. 저 뒤에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어요. 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가 갔을 때 그 오래된 그 성터를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문 그 유적지를 지나면서 옛날에는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읍의 그런 정치일본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나 원로들,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성문이 있던 그 자리에 둘러앉아서 정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그 말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잘 내조해서 남편을 출세시키고 명예를 얻어서 존귀하게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말에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는 두 여인은 손을 거쳐야 되는데 한 여인은 그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의 손이고 다른 한 여인은 누굴까요? 잘 내조하는 아내의 손이다 하는 말이죠. 엄마의 손과 마누라의 손이 합작품으로 남편을 성공시키더라.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한다. 우리 옛말에도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길을 꺾어 놓아버리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가 지혜롭게 잘 내조해서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믿습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죠. 여러분, 목사가 기가 팍 죽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신은 좋은 대학을 못 나왔지만 결혼이라도 좀 좋은 대학 나온 여자하고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다 소원대로 좀 명문대를 나온 그런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나는 어엿한 박사 남편을 만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당신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자기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남편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직장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오늘 과장으로 승진했어.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뭘 듣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그까지 과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도 개인 회사, 조그만 회사에서. 당신 동창들 중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차라리 내가 평범하고 조금 부족한 여자를 만날 걸. 내가 이런 세상을 계속 살아야 되나? 그래, 이 못난 남편은 없어져 주는 것이 낫겠다. 박사 남편, 판검사 남편 모시고 한번 잘 살아봐라. 그 목매달아 자살해버렸답니다. 과장 승진 사실을 말한 남편에게 잘 됐네. 너무 수고했어요. 사실 당신은 진작 승진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랬더라면 남편이 자신감이 넘치고 기가 살아서 신바람 나게 의욕적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남편의 신임을 얻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예, 오늘 뭐 현숙한 여인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지만 사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한다고 여기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식구들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옷을 짜고 삼을 구해서 배를 짜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따뜻한 양털로 겨울옷을 준비하고 시원한 삼으로 여름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식구들로 하여금 겨울에는 양털옷을 입어서 춥지 않게 만들고 여름에는 삼배옷을 입어서 시원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양털보다 오리털 파카가 더 따뜻해요. 오리털 파카를 입게 만들고. 14절을 보세요.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값싸면서도 좋은 양식을 구하려고 멀리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아침 든든히 먹고 기분 좋게 출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는 여인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부지런하고 근면에서 좋은 가정을 이룬 여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어떻게 하다가 이삭의 아내가 됐습니까? 뭐 하다가?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나죠.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은 그 많은 10마리도 넘는 낙타가 그 먼 길을 천리길 왔으니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길어다가 마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저기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 연이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절을 베풀다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 베풀다가 할렐루야. 야곱의 아내 라헬은 역시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물 길다가.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요셉의 그 위대한 생애를 묵상했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낳았습니까, 라헬이. 온 천하를 구해낸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라헬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어요. 모세 안에 십보라도 양떼를 끌고 우물에서 또 물을 먹이다가 출애굽의 영 모세를 만납니다. 물 깃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일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죠. 저희 사는 사택 1층에 김밥집인데 엊그제 김밥을 먹다가 김밥 아줌마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딸들이 자기가 이렇게 분식집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데 설거지 한 번 안 한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분식집 하는 거 부끄러운 건가요? 그거에서 자기들 다 기록교시켜요. 그 딸들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참 못됐죠?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죠. 본문 27절에도 보면 보세요. 27절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하라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아멘.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는 자입니다. 남편의 수입이 많든 적든 그것에 족한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알뜰하게 맞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갓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제 교훈을 합니다. 야, 아가야, 밑 빠진 통에다가 새 물 바가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밑 빠진 통에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래 뭐 하루 종일 길어다 부어도 밑 빠진 통에 채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새 물통에다가 깨진 물바가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 비록 새는 물바가지지만은 하루 종일 길어다 보니까 한 통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아무리 새 바가지로 물기름같이 잘 벌어와도 밑 빠진 통에 부음같이 살림을 잘못하면 남는 게 없느니라. 하지만 네 남편이 깨어진 물바가지처럼 버리가 시원치 못해도 집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면 새 물통에 물이 채워지듯이 살림살이가 하나하나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기다 아멘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가정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치하지 말고 과소비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고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망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아멘.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자꾸 스스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아닙니까?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알바라도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해결하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 대학을 가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어린 나이로 19살, 20살 됩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도 부모에게 돈을 타쓰는 것을 큰 수치로 여깁니다. 등록금도 다 융자받아서 내고 졸업한 후에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갑니다. 결혼자금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사교육비까지 다 부담하고 졸업 후에는 결혼까지도 시켜주고 또 집도 사주고 이게 잘하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현숙한 여인 누군가? 세 번째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20절 시작.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권고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뻔히 자기 일만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구제하고 자선의 손길을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빚을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거 참 이상하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도 선교하기를 좋아하고 자꾸만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더 부자교회가 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이 경건의 이 양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선을 베푸는 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아멘. 자, 옆에 분을 바랍니다. 현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름을 현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달라면 이름 현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숙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이네. 네? 홍현숙. 딸 낳았으면 내가 홍현숙이라고 줬을 텐데. 딸을 안 주셔가지고. 홍현숙. 이름 좋네. 현숙. 26절을 보세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30절 다시 한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면에 다 잘하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꽝이 오시다. 꽝. 별 볼 일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최고의 우선순위라 하는 것이죠. 아멘. 전도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의 총 결론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법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총 결론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외부적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30년, 40년 그 왕년의 스타들 가끔 나와서 뭐 하는 건 참 씁쓸합니다. 보면. 그렇게 예뻤던 왕년의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6학년, 7학년이 돼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거 보면 참 씁쓸해요. 마음 한구석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28절 보세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남편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그런 현숙한 여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신임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 부지런히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가정에서는 현숙한 아내가 되고 또 성실한 남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